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오늘 본문 이 117편이 굉장히 두 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118편까지 우리 같이 보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긴 절망의 터널이 이제 막 나오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첫 유월절 축제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117편, 118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었죠. 군대도 없었어요. 초라했어요.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협박하고 또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방이 이제 이 적들로 둘러싸인 그 위태롭고 또한 두려운 한복판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하지 않고 오직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영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밤중인데 완전히 전기가 끊겼어요. 암흑천지가 된 대형 병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인공호흡기를 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지금 수술을 하는데 이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갑작스러운 정전, 이 공포, 두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이 병원 지하에 있는 비상 발전기가 거친 굉음을 내면서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실마다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요. 의료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와 그 보호자들 또 의사들은 참았던 그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 밖에 캄캄한 하늘 그대로 있어요. 정전이라는 비상 상황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서 이 병원을 살리는 그 강력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순식간에 평안으로 바뀌었죠.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현실은 아직도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는 참 현실 앞에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발전기는 그들의 밑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발전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처지, 형편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저 삶의 밑바닥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전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대적들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오늘 첫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자하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원어를 많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죠.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쓸모없거나 무언것을 이렇게 잘 못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비난하고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비록 우리가 죄와 낙심으로 찌들어 있을지라도 또한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바로 그 인자하심이죠. 자,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하심이 나오죠. 진실하심. 헤세드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하심,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말해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에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 에메트가 바로 그 원어입니다. 아멘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세상의 약속은 항상 변함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세월이 흐르고 수천 년이 지나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신실함 에메트, 이게 짝을 이루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완전히 버리고 그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했던 이 사람, 그렇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다시 한번 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러면 에메트, 진실한 뭘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전혀 손을 놓지 않고 기다려온 변함없는 그 신실함, 그게 에메트예요. 그대로 기다렸던 거, 계속해서 신실함에 한 번도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사랑이 에메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밥을 차려주면 그냥 밥상을 엎고 참 막 뭐라고 하고 때리고 참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참 얼마나 힘들겠냐고, 지치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 아들은 옆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또렷이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상태, 자격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신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 감정 수시로 변합니다. 출렁거리죠.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단 1mm도 오늘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힘들면, 사단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이 성도가 사실 그러나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제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우리를 넓은 곳에 인도했다. 그러면 고통 중에 이 고통을 원어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양옆에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아주 좁고 험한 어떤 협곡을 말해요. 이 고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완전히 이게 우리로 말하면 마치 그 비좁은 바위 틈에 꽉 낀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꽉 끼고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더 답답해요. 이 벽이 막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뗄 수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중에 그 완전히 협곡 바위에 완전히 끼어있는 이 상태 중에 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셔서 사방이 탁 트인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5절은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고통이 바로 이 꽉 끼인 상태, 좁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좁은 절망의 감옥, 이것을 깨뜨리고 넓은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뭐 완전히 그냥 바다 풀들이 머리를 막 그냥 감싸고, 그 안에서는 얼마나 완전히 컴컴한 곳에 이거 답답하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숨이 저려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요나서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에서 부르짖었더니, 아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하여서 그 탁 트인 육지에 그 개워넣게 했죠. 그래서 넓은 사명의 땅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광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하 갱도에 광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사방은 거대한 돌들로 막혔고요, 이 산소마저 희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와 연결된 이 파이프가 있었어요. 보통 이 지하의 갱도에 가니까 이 파이프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두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 할 수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상에서 그 신호를 듣고 구조대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들을 환한 세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이 때문에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갱도와 같은 그곳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란 그런 거예요. 뭘 하겠어요? 두드리는 것뿐이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렇지만 그 두드림이 이 광부들을 넓은 세계로 다시 이끌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고통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연결하는 가장 위대한 고리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
절망의 상황보다 훨씬 큰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먼저 넓혀주신다는 거죠. 이 좁은 마음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게 평강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또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한 꼬인 실타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머리를 감싸고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거운 짐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좁은 절망으로부터 넓은 축복으로,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니까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신다.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시인은요 강력하게 두 번이나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맞아, 하나님이 내 편. 아니, 온 우주를 만드시고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 편.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이지. 여러분,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맥들, 그래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은요 내 편이 끝까지 되어줄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려고 하고 그 육체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피도 받고 하여튼 1년에 30억인가를 쓰고 있다나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50대인데 자기는 165살까지인가 살겠다고 했었어요. 돈이 내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주십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대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긴 하겠다지만, 그래요, 세상의 돈, 조건, 인맥들 결국 배신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절대 외면하거나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그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으로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어떤 그 캄캄함, 사람의 위협, 아니 사탄의 어떠한 위협도 결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죽거나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왕의 말을 거역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들의 삶을 끝장내려 한 거죠. 그 옆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다 불에 타 죽을 지경이니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혼자 불 속에 저들끼리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왕이 놀라서 바라보니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번째 존재가요, 막 엄청나게 불꽃처럼 보였던 거죠.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존재가 그들과 함께 불꽃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 오셔서 이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이 걸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어떠한 불시험 앞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있어요. 근데 저 반대편은 세상에 가장 엄청난 그 로펌이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들이 선임되어 있어서 이건 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고 절망할 때, 그런데 어떤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 되는 실력과 명성을 가진 아주 스타 변호사가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든든한 법정 대리인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어. 그리고 나는 무료로 해주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분이 완전히 뭐 다 이긴 것 같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스타 변호사보다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 우주의 가장 큰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아마도 상처받고 힘이 들고 세상의 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문을 나가실 때 박차고 나가셔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셔서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복이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침에 첫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감사예요. 참 세상을 원망할 일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게 하는 방법은 감사예요. 두 번째는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꾸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절망의 답답함을 우리가 숨통이 틔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어깨를 좀 펴세요. 일부라도 어깨를 피면 우리가 숨이 잘 쉬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는 다른 것 할 거 없이 먼저 어깨를 피시라고, 이 척추를 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지금 곁에 계십니다.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삶의 자리로 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변함없는 인자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신뢰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고통에 틈바구면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옥문을 여시고 넓은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넓은 자리로 주님께서 옮겨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은 변하여 참된 평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메마른 자리에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